이해가 가겠습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해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까요? 그토록 구약 성경에 대해서 거꾸로부터 암기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만 연구하는 그들이 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완악한 죄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이 천국을 가고 싶어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지만은 너희는 성경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 너희들은 천국을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천국과 영생을 그토록 가기를 원하고 그토록 사모하지만은 너희들은 절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못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여자가 집에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집을 깨끗이 정리정돈해줄 그러한 여자가 필요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를 전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남자와 데이트하고 그 남자와 놀고 먹고 같이 자고 좋은 것들은 다 누리고 싶지만은 정작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남편과 여자를 원해서 결혼했지만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혼 생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무언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되고 싶어서 자신들의 생각이 천국이 되도록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는 그 어느 것도 단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원하고 영생을 원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서두에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이 좋고 교회 직책이 좋고 활동하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좋다면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나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끔찍한 죄성이며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나의 방법, 내 뜻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라는 글이 직접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은들,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 여기에 어디 예수라는 말이 써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임을 성경은 똑똑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반석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어갈 때에 광야의 반석 사건은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굶주림 때문에, 영혼의 갈증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쪼개고 깨트려서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모형인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진 사건, 이 사건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세를 찬양하기 위하여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영이라고 그를 말하고 싶어서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원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모든 인생이 죽음의 강에서 죽어야 하지만은 모세를 건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죽음의 강가에서 건져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친 전쟁이라고 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약한 초라한 우리 인간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과 싸우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기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칼과 창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원한다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온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은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내쫓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것도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적 사건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조그마한 채소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날 것을, 그 축복의 사건을 엘리사를 통해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된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윗의 시인 시편입니다.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다윗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예수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을 붉은색으로 인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레터리즘. 그렇게 예수로 다 이야기한 거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성경을 도배하도록 다 빨간 글씨로 쓰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룩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모든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 모세가 뛰어나고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라고 절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맹하고 위대하다고 하지만은 그들을 높이고 신격화 싶은 것이 성경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모든 성경의 인물들, 그들을 보면은 그들의 일생 동안만 잠깐 말하고 있을 뿐 성경 전체에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이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글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계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윤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은 우리는 영생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오직 인류를 구원할 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은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성경의 어떤 인물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면서도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는 것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이 세상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지전능자 예수께서 말을 하고 천지를 창조한 그가 말씀을 하는데도 구약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소와 조롱으로 화답합니다. 비웃습니다.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요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이 말에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죽어 절대 영생할 수 없음을, 지옥 가는 인생임을 오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그토록 외쳤지만은
예수님은 가장 욕을 많이 먹고 봉병과 창피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위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다는 이 진리를 그저 조소와 조롱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은 오늘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저 자기 조상들의 좋은 말과 자랑거리로만 알고 그 조상들의 훌륭한 업적을 통하여 세상을 깨우치려 했던 구약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여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존재들, 불쌍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발견하십시오. 성경은 훌륭한 유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을 쓴 유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좋은 글을 적은 명언집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중요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사람들의 좋은 행동과 사람들의 좋은 말들을 기록한 성경책이 아닙니다. 공자나 석가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만큼은 인간에 대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진리의 말씀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했으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기적을 베풀었으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며 왜 그가 신의 몸으로서 신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왜 죽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나의 시각으로, 나의 생각, 나의 지혜로 성경을 아무리 본들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야만이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처음 구약 성경을 접할 때에 그 글을 읽을 때 그 글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위대했는지, 얼마나 뛰어난 신앙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자랑스러운 조상의 글들로만 착각을 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는지 그들의 조상들의 생활을 통하여 그저 그 생활을 본받아 자기들도 그렇게 살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조상들의 말과 행동에 은혜를 받은 그 유대인 구약의 사람들, 단 한 명도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모든 구약이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글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감동과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벅찼으며 얼마나 이 성경이 위대한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으며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통한 그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 구약 성경을 제일 잘하는 그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자처했던 그가 마침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므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성경을 읽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아예 성경을 안 읽는 게 더 낫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읽어야 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도 아무리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됨을 오늘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였으며 그가 나를 대신하여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왜 죽었는지, 이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왜 그렇게 힘이 들고 왜 그렇게 두렵고 왜 그렇게 인생 사는 것이 답답하고 어려운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절대 우리의 인생은 천국 가는 것은 고사하고 이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망만대의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날 때에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나침반 하나 있으면은 우리는 육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공허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세워져 있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두렵지 않고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쳤던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홀리스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구약과 신약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놓치게 되면은 결국 영생도 천국도 또한 이 현세에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예수 외에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대로 내가 살아갔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외면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외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경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읽었던 성경의 박사들이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떤 인간도 진리에 이를 수 없으며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이시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싸움이 되어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 영원한 그것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